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신명기 12장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성경 여행은 신명기 12장과 13장 두 장을 공부하게 되겠는데, 사실상 지난 주일 아침 설교를 통해서 신명기 12장의 14절까지의 말씀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다 다루었어요. 그래서 예배, 참된 예배의 축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12장은 예배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나에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말씀을 우리가 12장에서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상을 그들의 삶에서 제거할 것과, 또 우상 숭배에 여러 가지 흔적들이 널려있는 산이나 들이나 숲이나 푸른 나무 아래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그렇게 예배를 하지 말고 예루살렘, 곧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정하신 곳에서만 예배할 것을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 안에서 진실로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의 열매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오늘 저녁 우리들의 성경 여행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물을 먹기 위해서 짐승을 잡는 것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는 것은 물론 성전의 마당에 있는 도살대에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짐승을 잡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식용으로 짐승을 잡을 때에는 그들이 있는 아무 처소에서든지 그 짐승을 잡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만 피를 함께 먹는 것은 금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레위기 17장 3절부터 6절까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과 약간 상이합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생활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여기 신명기와 약간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식용이든 제사용이든 회막문에서 잡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먹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짐승을 잡을 때라도 피와 기름은 반드시 하나님께 화목제의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나서 고기는 백성들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규례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규례는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규례는 광야를 여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그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를 주신 것이고, 신명기에 주시는 규례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원주민들과는 차별화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임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에서 주셨던 이 제사의 규례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코셔의 법칙, 음식물에 대한 그 규례들은 이 백성들의 건강을 위하여 백성들이 아무 데서나 짐승을 잡게 되면 첫째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피를 완전히 뽑아서 피가 없는 그런 그 하나님의 백성들다운 그런 식용으로서의 고기를 만드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막문에 와서 반드시 제사장에게 검증된 방법으로 도살을 하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고기를 먹을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고기를 잡아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용으로 잡는 그런 짐승들은 그들이 있는 모든 처소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하되, 그러나 피는 깨끗이 다 빼고 그리고 고기를 먹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까지도 이 코셔의 법칙을 늘 지키죠. 세상의 어느 곳이든지 유대인들의 커뮤니티가 있는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꼭 지정된 곳에서 고기를 사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슬림들이 그 할랄 푸드를 먹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그 코셔의 법칙에 따라 만들어진 식재료들이 판매가 되는 곳이 있죠. 여기 스탑앤샵에도 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섹션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코셔, 이렇게 코셔 푸드라고 섹션이 이렇게 편말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율법적으로 제대로 그 율법적인 법칙에 따라서 제대로 도살되어진 그런 고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19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9절입니다. 시작.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자, 신명기 안에서는 모두 take heed, 삼가라라고 하는 이 구절이 17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17번 가운데 신명기 전체에서 17번 나오는 이 take heed, 삼가라라고 하는 그 구절이 12장 안에서만 4차례 등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 우리가 배웠던 13절에 나와 있는데,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께 제사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실 때 너는 삼가서, 여기 take heed입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꼭 장소의 문제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배웠죠. 신약 성경에서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자가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당신들은 예배 드릴 곳이 따로 있다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에게 물었던 그녀에게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하라. 분명히 그것이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영과 진리로서, 진실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오직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예배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하는 걸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삼가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인가 하는 부분을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라고 하는 건 거의 우리들에게 생활화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 늘 똑같은 예배의 반복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우리들의 예배 속에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방식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있긴 하지만 그 예배 자리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때 하나님이 도저히 받으실 수 없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일도 이 예배가 너무나 습관화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take heed,
하나님께서 이 12장에서 명령하신 첫 번째 삼가라는 명령은 예배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두 번째 삼가라는 말씀이 여기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특별히 삼가서 이 약속의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레위인들을 항상 저버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레위 사람들은 자기 기업이 따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의 사람들처럼 무슨 농사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상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질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자체가 봉쇄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성전에 종사하고 백성들을 영적으로 섬기는 일들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어진 백성들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의 상급이고 너희들의 기업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그렇게 성전 종사를 위해서 헌신되어진 하나님의 종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항상 그들을 저버리지 말아라. 약속의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항상 너희들이 그들을 염두에 두고 살아라라고 이것을 삼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항상 조심스럽게 이 일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혹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에는 우리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처럼 이렇게 물질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과연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것을 먹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웃으세요. 참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상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경영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마음껏 여러분들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물질을 쓰면서 여러분들이 사실 때 우리 목사님은 이런 거를 하고 싶지 않을까? 이런 것을 한 번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일단 아멘 해두세요. 이런 말씀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웃자고 하는 말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삼가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크게 삼가라. 삼가는 것 중에서도 이번에는 크게 삼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피를 먹지 말라는 앞에서 언급되었던 코셜의 법칙에 대한 그런 재론입니다. 26절 또 28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례를 후손들에게 두고 가르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스라엘의 커뮤니티가 있는 모든 도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서 먹을 수 있는 코셜의 법칙에 따른 그런 그 정육점이 따로 마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랍비의 감시 아래에서 모든 것이 율법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졌고, 랍비의 검증이 되어져 있는 완전히 피를 뺀 고기 또는 코셜의 법칙에 따라서 만들어진 어떤 그 유기농 재배를 통해서 만들어진 음식 재료들, 이런 것들만을 따로 파는 그런 곳에서 유대인들의 음식을 사 먹습니다. 자, 그러나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이 이런 율법을 지키면서 중요한 건 그 율법의 원칙이 뭔가를 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만 이것이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까다로운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어떤 그 유대인으로서의 의무감 같은 것에 빠져서 이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쉐마, 신명기 6장 4절로 6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를 가든지 이 말씀을 미간에 새기고 손가락에 메고 옷술에 붙이고 문설주에 바깥 문 인방에 내걸고, 이렇게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머즈사, 이 쉐마가 들어있는 그 상자에 입맞추고 문안을 하도록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무즈사라고 하는 이 상자 안에다가 이 롤페이퍼에다가 신명기 6장 4절 쉐마라고 불리워지는 그 율법을 기록을 해가지고 그걸 상자에 넣어가지고 맨날 여기다 이렇게 달고 다니고 손가락에 메고 여기 또 옷술에 붙이고, 지금은 이제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그런 기프트샵에서 이렇게 상용으로 만들어진 머즈사 상자와 그 안에 쉐마가 적혀있는 롤페이퍼를 이렇게 사서 그걸 선물을 하기도 하고, 액세서리처럼 이렇게 목걸이로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하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이 뭔지를 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오늘날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매일 성경을 손에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성경을 펼쳐서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우리가 오직 습관에 매여 있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늘 성경책을 액세서리처럼 몸에 들고 다니는, 그리고 성경책이라고 하는 자체가 피지컬리 무슨 주술적인 개념을 가진 것처럼, 이 성경책 자체가 신비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사람들이 굉장히 그걸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항상 크게 삼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적으로 나타내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배우고 깨닫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자들에게서 예배의 방식이라든지 모든 관습, 삶의 습관들 이런 것들을 배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12장 안에 나오는 네 번째 마지막 take it, 삼가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29절부터 3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상 숭배자들의 제사 행위와는 엄격히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 말씀을 벌써 신명기 안에서만 두 번째 배웁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교회에 온다는 것을 통해서 프루브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방인들과 같이 여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항상 집중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의 마지막 부분들을 배웠습니다.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당신은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을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선포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당시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자 같지만 너희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진정으로 우리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게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얘기하잖아요. 기독교 신앙이 뭐냐, 기독교 신앙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하라면 저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사랑에 빠져보면 알아요.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먹으나 뭘 행하나 언제나 내 마음속에는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밖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 안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걸 보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대단한 외적으로 드러나는 엄청난 무슨 업적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데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때는 굉장히 타이트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안 돼, 이렇게 돼.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허물을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너그럽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내게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잣대로 하나님이 너희를 판단하실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 고무줄 늘리듯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것이거나 아니면 두려운 것이거나 모든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의 마지막 그 두 구절이 마지막 패러그래프 안에서 이 두 구절이 우리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우리의 삶이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에 비춰 우리가 모자람도 있고 정말 부족함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의 기준을 내 맘대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12장 안에서 4번 나온 take heed, 삼가라, 조심스럽게 이 일을 염두에 두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이 4가지를 우리가 꼭 마음속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장으로 들어갑니다. 13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과 우상 숭배의 성읍들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명기 18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배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내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해내는 법을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처치할 것인지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 1절에 보면 꿈꾸는 자를 여기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희에게 보이면서 너희들에게 말한 그 모든 이적과 기사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것을 빌미로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라고 그렇게 너희들을 유혹한다면
그들을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꿈꾸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홀렘 할롬입니다. 홀렘 할롬. 여기 히브리어로 이게 좀 설명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히브리어는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이렇게 읽습니다. 우리나라 한글 옛날에 어른들이 붓글씨를 쓸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것처럼 히브리어는 이게 홀렘 할롬. 홀렘이라고 하는 말은 dreamer, 할롬은 of dreams, dreamer of dreams 이렇게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꿈꾸는 자. 그런데 이 말의 본래의 의미는 꿈을 통해서 꿈을 가지고 예언을 하는 자들을 지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되게 여러분들 오늘날도 보면은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꿈 해몽 전문. 여기도 미국에도 보면은 있잖아요. 그 astrology라고 하는 게 별 통해서 이렇게 점을 치는 그런 일이죠. 그런 거 하는 집들이 있어요. palm reading, 손금 보는 사람들. 그리고 크리스탈 볼을 들여다보면서 거기에서 그 사람의 무슨 운명을 점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행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 안에 이와 같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다 죽이라고 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벌써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가운데 비성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정말 두드러기를 느낄 정도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서 떨쳐버리는 그런 우리 삶의 노력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띠를 말하는 거. 저는 아직도 이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이야기할 때 제가 닭띠예요, 개띠예요, 뭐 소띠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자신의 출생의 별자리를 보고 뭐 전갈자리, 처녀자리 무슨 뭐 이런 별자리를 가지고 점을 치는 것이 바로 이 애스트롤로지인데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은 슈퍼마켓에 가면 캐셔 그 스탠드에 보면은 이렇게 또로록 말려져 있는 그 점 치는 그런 종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계산을 하면서 잔돈 가지고 그거 하나씩 이렇게 뽑아가지고 보고 미국 사람들도 그런 거 좋아합니다. 미국인들에게 굉장히 그 어둠 속에 가려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 큰 그 엔터프라이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점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에는 제가 TV를 뭐 전혀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 미국 방송들에서 어떤 그 커머셜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저희가 미국에 살 때는 900 넘버 가운데 이렇게 전화를 걸면 점치는 사람들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운명을 점치는 이런 것들 하는 사람들 아마 지금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이 미국이란 나라 안에서 드럭 비즈니스만큼 드럭 신디케이트만큼 아주 굉장히 무서운 그런 조직을 갖추고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큰 돈을 벌어들이는 그룹이 바로 이런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그런 별점을 치고 뭐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거에 레이건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낸시 여사가 헐리우드의 유명한 점쟁이들의 제일 큰 단골 고객이었다는 것이 미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늘 회자되고 있었죠. 레이건 대통령은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척 스미스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고 그러는데 낸시는 맨날 점쟁이 찾아다니면서 뭘 묻고 하는 그런 일들 척 목사님이 자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설교를 들으면서 들은 바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경멸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 미국 사람들이 별점을 보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띠를 이야기하는 건 12간지에 따라 팔자를 보고 운명을 점치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띠가 무슨 나이를 계산하는데 그래도 띠를 이야기해야 정확하게 안다.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띠를 여러분들이 입 밖으로 낼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너무나 경멸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문화 속에 그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아 있다 하더라도 이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이니까 우리의 삶에서 배제하는 것이 전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정 목사한테 목사님 너무 그런 거를 까다롭게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늘 좋은 것만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셨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떨쳐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흥미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이렇게 점치는 자들, 또 거짓 선지자들, 주술을 행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거짓 예언을 했는데 그런 기적과 이사가 너희들의 눈앞에서 그들이 말한 것처럼 벌어지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의 존재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사탄의 존재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악한 영이 그들이 신기한 기사와 이적을 행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디에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더라, 절대 그런 것을 추종하지 마십시오. 이빨이 금이빨로 바뀐다든지, 갑자기 기도하는데 금가루가 하늘에서 떨어진다든지, 어떤 사람 이게 손을 이렇게 했는데 한쪽이 짧은데 이게 기도하니까 길어져 가지고 맞춰졌다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신비한 현상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집중시킨 사람들이 결국 그들의 뒤에 따르는 가르침이 과연 어떤 것이냐는 것이에요. 많은 경우에 이런 사람들이 오직 번영신학, 모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가장 큰 기준인 것처럼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가르침의 후에는 항상 그런 이적을 행하는 자기 자신에게 모든 영광과 부가 돌아오게 되는 결론으로 귀결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그런 일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어요. 그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아브라함이여, 제발 저 나사로를 다시 한번 세상으로 보내서 죽고 난 후에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나의 형제들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친척들이 나처럼 이렇게 무서운 곳에 들어오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선지자들이 있다. 즉 모세의 율법이 있고 엘리야가 있고 아직도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가 살아서 다시 올라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기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곳에 집중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그 진정한 신앙과 비견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은 성령의 은사나 성령께서 나타내시는 놀라운 능력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 순복음교회 목회를 했었던 목사입니다. 정말 은사운동이 제 목회의 거의 전부였었던 때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목회의 모든 삶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공부하면서 제가 섬기는 성도님들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변화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제가 내리는 결론은 어떤 신비한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흥분과 감동, 이런 것은 성도들에게 신앙에 대해 어떤 깊은 고민을 갖게 만들어주는 데는 도움을 주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이 사람의 신앙 인격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발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흥회를 하면 굉장한 은사를 행하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굉장한 은사를 행하면서도 그들의 내면에 숨어있는 인격 속에는 아주 교만하기 짝이 없고, 하나님보다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사람인가? 돈을 너무 좋아하고 명예를 너무나 좋아하고 그런 세속적인 것에 끌려다니는 그런 경우를 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은사와 기적은 여러분들이 일종의,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읽을 때 거기에 나와 있는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도움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러분을 바꿔놓는 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보면은 앞으로 이제 우리 계속 그 말씀을 배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별별 해괴망측한 그런 귀신 장난을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벤트릴로퀴스트. 이 벤트릴로퀴스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복신술 혹은 강신술이라고 불리워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 고스트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건데, 그 고스트라는 영화, 한국말로는 사랑과 영혼이라고 번역이 됐었던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우피 골드버그가 점장이로 나오죠. 그 우피 골드버그가 바로 그걸 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신을 자기 몸속에 불러들여서 자기 몸을 통해서 그 죽은 자가 말을 하게 하는 것. 이게 복신술 혹은 강신술이라고 불리워지는 벤트릴로퀴스트라고 하는 이런 점치는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다 귀신의 속임수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을 금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속임수로 하나님 백성들을 현혹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엄히 경계하시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이라 하셨어요. 자,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처형의 규례를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미워하시는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6절부터 11절에요.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부모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들을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는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은요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자기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혹은 형제든지 심지어는 자기 품속에 있는 아내라 하더라도, 아니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친구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을 빼앗아가는 그런 다른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로 너희 마음을 향하게 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죽이라 하시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시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나요? 11절을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이 일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그런 죄를 지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엄히 다스리는 것, 이것이 죄를 근절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오늘날 싱가포르 같은 나라를 보세요. 온 세계가 지금 마약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는 전혀 마약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의 법이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경찰이 발견하면 경찰이 그 자리에서 사살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무서운 법입니다. 무자비하다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약 소지자를 위해서 무슨 법정에 가고 변호인을 세우고 오랜 시간을 끌면서 재판을 할 필요조차 없다는 거예요.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을 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같은 이 현대 사회에서 싱가포르 같은 나라가 가지고 있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에 대해서는요, 마약 밀매자들까지도 아예 싱가포르는 자기들의 활동 무대에서 제외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싱가포르에서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자녀들이 엄마에게 욕을 한다.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대들고 욕을 한다. 그러면 네가 말을 해서 듣지 않으면 애를 데리고 성문에 오라는 겁니다. 성문에는 재판을 하는 그 도시의 장로들이 앉아 있어요. 그분들에게 가서 내 아들이 나를 보고 바보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장로들이 그 아들에게 그것이 악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아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성벽에 세워놓고 사람들을 불러서 돌로 때려서 그 아이를 죽였어요. 오늘 아마 아동교육에 이 투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두 주먹 불 끈지고 부들부들 떨 겁니다. 제가 한국의 여리고라고 하는 중보기도 커뮤니티에 요즘에 100일간의 구속사적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카톡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거의 200명 정도 되는 평신도들이 아침마다 한국의 아침 시간에 맞춰서 제가 올려주는 이 성경 통독, 제가 요게 이제 끝나고 나면 우리 교회도 이걸 할 거예요. 100일간의 구속사적 성경, 지금 두 번째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펙티브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야, 성경이 이렇게 재미있고 이렇게 은혜로운 책이구나, 하나님 말씀에 아주 매료되어 가고 있는 100일간에 걸쳐서 성경 일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매일 아침마다 그 섹터에 성경의 구조와 그 다음에 그 말씀 안에 감추어진 메시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속사적인 그런 주제들을 쭉 카톡으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걸 이제 읽고 그것을 바탕으로 성경을 통독을 해나가는 거예요. 하루에 한 10장에서 좀 챕터리 짧을 때는 15장 정도 이렇게 매일 읽어나가는 건데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100% 이 일에 함께 좀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할 때는 이 성경 프로그램에 함께 동참을 하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이 안경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 이 성경 통독을 하다가 시력이 완전히 회복돼 가지고 안경을 벗어버렸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좀 정말 아주 굉장히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가 이 말씀을 통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푸신 일도 있고, 굉장히 특히나 젊은 세대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씀을 통독을 하다가 아주 큰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섬겼던 그 교회의 청년들 가운데 그들이 조직적으로 그룹핑을 해서 제가 만들어준 그 자료들을 가지고 이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글들을 올리는데 그 글 가운데 그런 것이 나왔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잠언서를 이야기하면서 자식을 차마 초달하지 못하는 건 자식을 미워하는 일이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 인격적인 가르침과 심리학적 가르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를 순화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중요한 것은 인격이 변해도, 성품이 변해도 이 아이의 내면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채찍으로 훈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한국에 이제 우리 그 같은 그 성경 공부 커뮤니티에 있는 사모님 한 분이 아동 교육 전문가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카톡에다가 저한테 글을 달았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 이 성경에 대한 말씀이 오늘날에 와서는 재해석돼야 되지 않을까요? 3세까지 엄마 아빠와 인격적인 교감을 제대로 나누면 이 아이들을 절대 회초리를 대지 않고도 아이들을 훈계하고 양육할 수 있습니다. 어린 유아기에 엄마 아빠와 반드가, 사랑의 반드가 되는 그런 쪽을 선택한다면 아이들을 채찍질하지 않고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데 왜 애들을 때리라고 하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아이들은 때려서 가르쳐야 된다고 성도님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아동학대가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이렇게 긴 글을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읽고 그 사모님과
그 부분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말이 맞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이 현대 사회에서 부모들이 과연 그 자녀들과 그렇게 이상적인 가르침처럼 3세가 될 때까지 그렇게 인격적 교감을 깊이 나누면서 그 아이가 완전히 엄마 아빠와 반드가 되어지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현대 부모들이 과연 몇 %나 될까? 중요한 건 이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 때 갑자기 바뀌는 부분에 대해 부모들이 당황하는 이유.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에게 말씀을 배우고 영적인 훈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은 언제나 인문교육 그 뒤에 여유가 남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세컨 초이스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인문교육보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앞서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제이버는 매기 목사님의 그 책 가운데에서 아주 인상적인 글을 읽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벌써 이 퍼센티지는 많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 그분의 그 티칭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오늘날의 미국 사람들은 자기들의 방법이 하나님 방법보다 더 문명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처형 방법은 너무나 미개한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사람들을 성경적인 방식으로 다스리기보다는 감옥에 보내서 그들을 교화시키겠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범자들이 감옥에서 출소한 후에 행적을 조사해 보니 97%가 도로 감옥에 잡혀오고 3%만이 감옥에 돌아오지 않았는데 조사를 해보니 그 3%는 추록되고 난 후에 죽은 사람들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기는 베네수엘라의 정글에서 선교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가 한밤중에 그 정글 속을 혼자 걸어가는 것이 미국의 어떤 도시를 걷는 것보다 안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문을 걸고 잠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기의 생각은 미국이 그 나라에 선교사를 보낼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원주민들이 미국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자기의 생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물론 좀 약간은 sarcastic한 그런 표현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볼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지혜롭고 문명적이라고 여기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자,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2절부터 1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네, 여기 13절에 보면 불량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불량배라고 하는 말이 옛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잡류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이 잡류 혹은 불량배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볼 때가 많을 거예요. 베네벨리아 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worthless, 밸류가 전혀 없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그런 의미와 함께 wickedness, 아주 사악한 그런 존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은 이 구절이 나올 때마다 sons of Belial 혹은 children of Belial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벨리알의 아들들. 그 벨리알이 누굽니까? 고린도후서 6장 15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사탄의 우두머리가 바로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할 수 있겠느냐. 이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잡류, sons of Belial, 성경 가운데서 많은 때 이 사탄의 자식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거리의 불량배들이나 하나님 백성들을 꾀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에게 굴복하게 만드는 이런 미혹을 가져오는 모든 자들을 성경은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시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이 사용하던 물건에조차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17절 18절을 읽어볼게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진멸할 물건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진멸할 물건. 이 말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the cursed thing, 저주받은 물건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미우마 카람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 말로 되어 있습니다. 미우마라고 하는 건 anything, 카람이라고 하는 말은 the cursed thing.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구절을 cursed thing, 저주받은 물건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어떠한 물건이든지 그것이 저주받은 물건일 때 너희들은 절대로 그것을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온갖 종류의 액세서리 같은 것들, 집안에 가지고 있는 보화들,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될 텐데 이것 중에 어느 것 하나도 탐심을 품지 말고 거리에 모아놓고 다 불살라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스와롭스키라고 하는 굉장히 아주 유명한 그 크리스탈 액세서리 만드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죠? 스와롭스키 그 샵에 가보면 온갖 종류의 그 동물들 이런 것이 크리스탈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형형색색의 색깔이 들어간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물건들이 다 주술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왜 금두꺼비, 금송아지 이런 것들을 집에 다 이렇게 숨겨놓고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한국이 IMF에 이렇게 완전히 국가가 도산 상태에 다다라서 IMF의 통제 아래에 들어갔을 때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금모으기 일을 했습니다. 집집마다 장롱 속에 숨겨놓았던 금두꺼비, 금송아지 막 이런 것들을 다 갖다가 국가에 이제 헌납을 했어요.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한국 국민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그 FM 라디오 코리아인가요? FM 877 거기에서 그 사랑의 엄지척 그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는데 1,004명이 엄지척을 보내면 그 방송에 보내면 그 어떤 기관으로부터 우리 한인 노인들을 위한 큰 그 기금이 이렇게 레이징 되게 되어 있답니다. 좀 신기한 일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FM 87.7을 들으시거든 거기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 여러분들 카톡 아이디에서 FM 877을 친구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엄지척 하나씩 날리세요. 1,004명의 엄지척이 올라오면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노인들을 위해서 굉장히 큰 그 도네이션이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데 괜찮은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참 굉장히 마음이 많이 동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장롱 속에 숨겨둔 그런 금두꺼비, 왜 여러분 정금으로 만드는 이런 대머리 아저씨 있잖아요. 왜 그 영 사람 적은 웃음으로 배꼽은 다 드러내놓고 히 웃고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뭐냐면 모두 우상 숭배와 연관된 주술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상을 왜 그렇게 금으로 입혀놓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주술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오늘날 우리들의 문화 속에 굉장히 깊숙이 침투해 있는 비성경적인 것들을 언제나 구별해내고 그런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순결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일이에요. 왜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그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지, 바로 이 개념에서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저주를 받으면 그가 손을 댔던 모든 것이 다 저주받은 물건, cursed thing, 바로 크렘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타락한 인간들에 의해서 함께 저주받은 물건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밖에 솔루션이 없습니다. 우리 세상이 다시 정화되고 다시 거룩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터전으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말씀 어느 페이지를 공부해도 이것만이 우리들에게 유일한 솔루션이에요. 오늘 저녁 이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결단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